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0절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 하반절 보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나와 있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떠나셔야 하고 제자들은 근심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온통 다 근심, 걱정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거가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너희들과 이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의 근심을 해결해 줄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실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처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제자들을 박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세상을 성령님이 오셔서 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혼내는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고쳐놓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는 공공질서를 어기거나 아니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감옥소에 갇히거나 아니면 윤리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을 보통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또 감옥소에 가게 되는 그런 죄들은 뭐냐?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결과물들이다 하는 거예요. 결과물. 이게 더 근본적인 것, 뿌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된다 하는 것이 이제 죄에 대한 성령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왜 세상이 책망받을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세상이 뭔가를 해서 예수님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스스로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책망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의에 대해서 세 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의의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세 종류 중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기의라고 하는 인간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 자기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2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하는 열심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일 영어 시험이 있는데 영어 시험이 있으면 오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영어 시험이 있는데 오늘 산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영어 시험을 치는 것처럼 하여튼 열심히 공부는 했어요. 공부는 했는데 실제 목적과 맞지 않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죠. 결과는 빵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점수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지식에 따른 거다.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에 따라서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을 내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의는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해서 그 선한 것에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내가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다. 이게 자기의,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성, 비교우의 도덕성이죠.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뭐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세리보다 나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우의 도덕성. 이걸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이죠. 제가 앞에다 종교적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적 열심과 종교적 열심은 좀 달라요. 어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 막 천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자기의입니다. 바울은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말은 이력서를 기록하면 이력서가 아주 꽤 괜찮은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꽤 괜찮은,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꽤 괜찮은 존재다 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의인 것이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게 만드는 것, 바로 폼 잡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10장 3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와 충돌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의인 거예요. 바로 자기의라고 표현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그냥 국어 사전에 나오는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설명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도 찾아보고 뭐 논문도 보고 막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좀 쉽지 않은 이 의의
의를 설명하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에른스트 케제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의라고 하는 건 추상명사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추상명사가 아니고 행동명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의는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동하려면 중요한 것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의 그 앞부분만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나타났다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타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란 말은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해요. 이 유앙겔리온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앞에 유 할 때 이 유자는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쁨. 그 다음 뒤에 앙겔리온은 앙겔레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바로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개가 합쳐서 기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처음 쓰였는가 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폐위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이제 황제가 자기의 그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을 그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게 가서 이 황제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황제가 바뀌면 고대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바뀌면 이 감옥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또는 사형수들이 사면을 받거나 감형이 돼서 추록을 하는 그런 대사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죄수로서 갇혀있던 사람들 또는 사형수로 갇혀있던 사람들이 황제가 바뀌게 되면 자기들이 사면돼서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로마 황제가 새로운 황제로 바뀌게 됐을 때 이 대사면령이 내리게 됐을 때에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기쁜 소식이 교회에서 사용이 되면서 복음으로 우리 성경에 유앙겔리온으로 소개되면서 그러면 교회에게 있어서의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말고 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꼼짝없이 죄와 사망에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기에 빠져있던 우리, 전혀 다른 방법이 없는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인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우리를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주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스크린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완성이란 뜻입니다. 완성.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게 되는, 죄인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의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의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는 성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 성도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그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미국인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다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나 의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의나 의인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의 또는 의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 노아를 보시면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이 나오고요. 9절에 가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요.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의 또는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복음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여기 좀 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의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롭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의였어요. 이 의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라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럼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시간 되면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기도해요?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해요. 나 율법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의롭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인간의 의로 충만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불의한 분인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고, 율법으로 볼 때.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안 지켜요. 불의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실 때, 요한복음에도 자주 나오지만 환자 병 낫게 한 날이 주로 주일날, 안식일 날이에요. 맹인을 고친 날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라든지 뭐 그런 날 전부 다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보면 그날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계명을 계속 어기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걷다가 밀도 이렇게 훑어서 제자들이 먹고 그랬잖아요. 그날은 추수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밀이삭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게 추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어겼단 말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 계명을 어기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동질적 존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불의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처형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고 하는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의로운 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분은 영원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제가 살리셔는 그 가로친 것은 제가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없어서 가로치고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죠.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이 인간의 의로 볼 때는 예수님이 불의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는 불의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 10절로 오셔서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복귀하신 거죠.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원래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복귀하신 거죠. 복귀하신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임무를 다 완수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인간의 의로 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의로운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틀리고 예수님은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다시 복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 불의한 분이라고 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바꿔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돼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행동명사여서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액션입니다. 액션.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면 그 행동의 결과를 그 영향을 받는 자들은 리액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액션은 항상 거기에 따르는 대상자들은 리액션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0절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면 그 액션, 하나님의 의의 액션이 우리에게 리액션을 요구하는데 그 리액션이라고 하는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운 액션에 믿음으로 리액션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의롭다,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성도의 의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의로운 나라 천국으로 이주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믿음으로 리액션, 반응하고 그렇게 하면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제 의로운 나라에 올 때가 됐다 하고 부르십니다. 부르면 평안하게 미소 띈 가운데 천국으로 이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느 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교회 장로님인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게 참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내가 내일 하늘나라 갈 거다. 그러면서 그 전날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하루 전날. 본인 스스로가 퇴원을 해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말씀, 유언이죠. 유언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혼자 있겠다. 이제는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을 혼자 계시면서 있다가 그 다음날 임종을 하시는데 웃으면서 들어가시대. 웃으면서. 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럽죠. 내가 죽을 날짜를 알고 미리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고 들어가시는 게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미소 지으면서 천국의 그 의로운 나라에 가서 의로운 하나님과 의로운 예수님과 의로운 성도가 되어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천국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